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너무나 잘 아는 참 큰 용사였고 좋은 청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셨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끝내는 또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다윗 때부터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그러한 나름대로 이 여로보암이 잘못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너무나 강하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살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10지파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대목에 잘했어요.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베델을 규탄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못쓸 그러한 병이 이렇게 온 거죠. 못쓸 병이 와서 제단을 없는, 거기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라버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이 약속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단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확한데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온전하게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온전한 성한 그러한 전과 같이 건강하게 되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근데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잘 돌아오면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 거기서 있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낫는 모습을 보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네게 선물, 예물, 그러한 물질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고 8절까지는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잘 순종을 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타협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 타협을 하면 안 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사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겠어요. 그러나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야. 그 후에 보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그를 속입니다. 속여.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 쭉 내려가서 18절을 보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도 말고 거기에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대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오늘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마시게 하라라. 이렇게 이야기해. 천사는 누가 부리나?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여. 우리는 속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그러잖아요.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이 그 선한 선지자를 속임이었더라.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더라.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고 또 이 영분별이 돼서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이 창세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다가 이렇게 놨고 거기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뱀이라는 이것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그 속이면은,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속으면은 나만 속는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도 속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이, 야 이걸 봐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도 괜찮을 거다, 죽지 않을 거다, 눈이 밝아질 거다, 갖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도 속이게 되는, 나만 속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우, 나라와 민족,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그 속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여로보암 왕의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고쳐주면서 나타내면서, 그러면은 이 베델의 여로보암 왕이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다시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겠어. 그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대목에서, 자, 그 뒤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이렇게 벌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너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 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거 뭐 먹으려고 사자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과 표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제단에서 제가 쏟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선하게 되고, 마음이 선하게 되고, 그러한 육체가 선하게 되고, 모든 것이 선하게 됐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육체의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이 말에 순종했으면은 아마 북이스라엘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그러나 또 그 앞으로 쭉 넘어가서, 그 앞으로 넘어가면은 르호보암 왕 때에 이것이 모든 것이 풍지박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아버지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윗이 내게 순종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솔로몬 때 그 성전도 지어지게 하고, 솔로몬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아세요. 우리 속담에 그러한 말 있잖아. 부자가 3대가 못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10,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0대까지 가고, 하나님은 털끝 하나 우리를 상치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 때 이미 용사야. 그는 지혜로운 자야. 기회로운 청년이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습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으면 좋으련만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됐다는 거야. 청년 때 그렇게 잘했던 자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잘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가 장성해서 그가 나라의 큰 일꾼이 됐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그러나 내가 르호보암의 그러한 삶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그곳에 있겠노라 이러면서 뭐 잘못하기도 했지. 또 르호보암이 그렇게 아버지 솔로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와서 그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아버지 때 너무나 세금을 많이 물려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화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면 다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알았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타협을 해?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그렇게 정치를 했던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걸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렸지만 아들 르호보암 왕은 그리하지 마시고 세금도 좀 적게 물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10,000대까지 모시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람들이 조언을 하니까, 또 하나 자기 동무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동무들, 천방지축인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물렸지만 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게 하라 이러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죠. 너는 정갈 채찍으로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것에 갑절에 세금을 물리는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면서 그 르호보암이라는 삶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가지고 다 잘 이루었어. 잘 이루었는데 지금 개혁하겠다고 한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베델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너는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러이러한 그러한 표적을, 이러이러한 이적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거기서 물도 먹지 말아라, 떡도 먹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질을 그런 거 준다 할지라도, 당신의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이 믿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는 거예요. 올해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지 않는다는 거, 영분별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 18절에 다시 한번 봐요. 그 늙은 선지자 그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무식이 많다는 것, 오늘날도 이러한 그러한 말씀이 무식이 많다는 것 속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새빨간 거짓말을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것이 하늘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이 일이 나를 살리는 건지 이 일이 나를 죽이는 건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왜 거기 뒤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속임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자기 조상묘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버림받은 그러한 시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쭉 넘어가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사람만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자가 배가 고프면 나귀를 잡아먹었겠지, 사자가 배가 고프면 그 시신을 먹었겠지. 그러나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곳이 푸른 초장이 되고 맑은 물가가 되고 쉴만한 곳이 되고, 그러한 후손의 평안함이, 내 가정의 평안함이, 내 삶의 그러한 왕위가 천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거룩한 곳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환난, 고난, 아주 무슨 못된 그러한 그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은 선한 곳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체가 약속의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자체가 에덴 동산이 돼. 우리가 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야. 여러분들이 가는 그러한 장막이, 여러분들이 가는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고을이, 나라와 민족이 다 에덴이라니까. 에덴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더니 안 되는 무너진 가정도 회복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이 무너졌던 제단, 이 제단에서부터 불이 쏟아지는데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갔더니 이것이 성하게 되더라, 변화되더라, 변질이 아니라 바뀌어지더라. 이것을 봤잖아, 들었잖아. 우리가 가는 곳은 다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은 그래서 에덴처럼
저 약속의 땅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약속의 땅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악한 7 족속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악한 7 족속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던 가게도, 안 되던 사업도, 망했던 가정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면 흥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요셉의 삶도 그러한 갖가지 고생을, 갖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가 가는 것은,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형통하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 잘 되던데도 그 사람이 가면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러한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러한 나라고, 그런데 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분별을 해서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선택, 그 한 사람이 누가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누가 선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잘못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삶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는 것처럼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나는 누구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속을 이유도 없고 속일 이유도 없다. 그러면 모두가 다 편안한 그러한 삶 속에서 앞에서 끌어주면서 뒤에서 밀어주면서 모든 것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왕기상에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어, 잘했는데 끝내는 또 이렇게 타락을 해. 이런 것도 옳지 않아.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하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아무리 늦는다고, 아무리 더디다고, 아무리 자동차 연료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 개천물 갖다 붓고는 한 발짝도 못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또 그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부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에다 보여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느 사람은 트렁크에다 붓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엔진에다 붓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 정확하게 연료 탱크에다가 그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것을 돌비에 새긴다든가 또 석판에 새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운동력이 있는, 날쌘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렇게 지배했노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